대방강불 하은경 강설 19권 21 10행품 1. 이때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의 선사유 삼매에 들었습니다. 이 삼매에 들고 나니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처럼 많은 세계 밖에 1만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같이 많은 여러 부처님이 계시었는데 명호가 다 같이 공덕님 불이었습니다. 공덕님 보살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였습니다. 잘하는 일이다. 불자여 그대가 능히 이 선사유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이것은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처럼 많은 맹호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니라. 역시 비로자나 열의 옛날 서운하신 힘과 이신의 힘과 모든 보살의 여러가지 성근의 힘으로서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정장하려는 연고며 법계에 깊이 들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세계를 분명히 알게 하려는 연고며 들어가는 데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행하는 일에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며 한량없는 방편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의 지혜의 성품을 거두어 지니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의 모든 법을 깨닫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의 모든 근성을 알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의 법을 가져서 말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이른바 모든 보살 10가지 행을 일으키려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라. 이때 모든 부처님이 곧 공덕님 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와 집착없는 지혜와 끊이지 않는 지혜와 스성없는 지혜와 어리석지 않은 지혜와 다르지 않는 지혜와 허물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지혜와 이길이 없는 지혜와 게으름 없는 지혜와 빼앗을 수 없는 지혜를 주었으니 이 삼매의 힘은 법이 의례 이와 같은 까닭입니다. 그때 여러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내밀어 공덕님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었습니다. 그때 공덕님 보살이 곧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행은 불가사의하여 법계와 허공계로 더불어 평등하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에게 배워서 행을 닦는 까닭이니라.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의 행이라 하는가? 불자여 보살 마살이 10가지 행이 있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나는 한의행이요, 둘은 요익행이요, 셋은 무의역행이요, 넷은 무굴요행이요, 다섯은 무칠한행이요, 여섯은 선현행이요, 일곱은 무착행이요, 여덟은 난득행이요, 아홉은 선법행이요, 열은 진실행이니라. 이것이 열이니라.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한의행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대시주가 되어 가진 물건을 다 능히 보시하느니라. 그 마음이 평등하여 후회하거나 아낌이 없으며 가보를 바라지 아니하며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양을 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다만 일체의 중생을 구하며 일체의 중생을 거두어주며 일체의 중생을 이익케 하기 위한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본래 닦으신 행을 배우며 모든 부처님의 본래 닦으신 행을 생각하며 모든 부처님의 본래 닦으신 행을 좋아하며 모든 부처님의 본래 닦으신 행을 청정히 하며 모든 부처님의 본래 닦으신 행을 정장하며 모든 부처님의 본래 닦으신 행에 머물러 지니며 모든 부처님의 본래 닦으신 행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의 본래 닦으신 행을 연설하기 위함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낙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이 행을 닦을 때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한이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여 어느 지방이나 가난한 곳이 있거든 원력으로서 그곳의 호사스럽고 크게 부귀하여 재물이 다음이 없는 집에 태어나느니라. 가령 잠깐 동안에 한량 없고 수 없는 중생들이 보살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지신이여 우리는 몹시 가난하여 끼니를 이어갈 수 없으며 굶주리고 공고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불쌍히 여기어 나에게 몸의 살을 보시어 먹고 살아나게 하소서. 라고 한다면 그때의 보살은 곧 보시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한이하고 만족해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 중생이 와서 국을 하더라도 보살은 그 일에 조금도 물러서거나 급약한 기색이었고 다만 자비한 마음이 더욱 정장하나니라. 그래서 중생들이 모두 와서 국을 하는 것을 보살이 보고는 더욱 한이하여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나는 지금 좋은 이익을 얻었도다. 이 중생들은 나의 복전이며 나의 선지식이로다. 구하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지만은 일부러 와서 나로 하여금 불법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일제의 중생의 마음을 어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원컨대 나는 이미 지었거나 지금 짓거나 장차 지을 모든 선건으로서 오는 세상은 일체의 세계 일체의 중생 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몸을 받고 그 몸의 살로서 일체 굶주린 중생들의 배를 채워 만족해 하되 한 조그만 중생까지라도 배가 차지 않은 이가 있으면 나는 생명을 버리지 않고 베어내는 내 몸의 살도 또한 없어지지 않아지다라고 원할 것이니라. 또 생각하기를 이러한 선건으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고 대열반을 정득하기를 원하느니라. 또 나의 살을 먹은 중생들도 역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고 평등한 지혜를 얻으며 모든 불법을 갖추어 불사를 널리 짓다가 무효열반에 들기를 원하느니라. 만일 한 중생이라도 마음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침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정득하지 않으리라고 하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유익하게 하지만 나라는 생각, 중생이란 생각, 있다는 생각, 목숨이란 생각, 여러 가지란 생각, 보떡하라란 생각, 사람이란 생각, 만화파란 생각, 짓는 이란 생각, 받는 이란 생각이 모두 없느니라. 다만 법계와 중생계의 끝없고 경계가 없는 법과 공하다는 법과 있는 바가 없는 법과 행상 있는 없는 법과 체가 없는 법과 처소가 없는 법과 의지가 없는 법과 지음이 없는 법을 관찰하느니라. 이런 관찰을 할 때에는 제 몸도 보지 않고 보시하는 물건도 보지 않고 받는 이도 보지 않고 복밭도 보지 않고 업도 보지 않고 갑오도 보지 않고 결과도 보지 않고 작은 결과도 보지 않고 큰 결과도 보지 않느니라. 그때 보살이 과거미래 현재의 일체의 중생의 바다난 몸이 곧 소멸하는 것을 보고 문득 생각하되 이상하다. 중생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생사하는 속에서 수없는 몸을 받지만은 이태하고 연약하여 머물러 있지 못하고 속히 소멸하는데 만약 이미 소멸하였거나 지금 소멸하거나 장차 소멸할 것이 그를 마침내 경고하지 못한 몸으로서 경고한 몸을 구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느니라. 또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이 배우신 것을 모두 배우며 일체의 지혜를 얻어 일체의 법을 알고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삼세의 변함없이 평등한 적정을 따르는 무너지지 않는 법의 성품을 설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쾌락을 얻게 하리라 하나니 불자들이 이것이 이름이 보살 마하살의 제1한이행이니라.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의 요익행인가? 이 보살의 깨끗한 계율을 수하여 가지며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에 대하여 마음이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한 중생들을 위하여서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근세를 구하지도 않고 문부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몸매를 구하지도 않고 임금의 지위를 구하지도 아니하여 이와 같은 일체의 것에는 조금도 집착이 없고 다만 청지한 계율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느니라. 내가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온갖 얽힘과 온갖 속박과 탐심과 시끄러움과 모든 재난과 핍박과 해방과 탕란함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탄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는 것이라라고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이와 같이 청지한 계율을 가질 적에 하루 동안에 가령 수없는 백천억 나유타의 여러 큰 악마가 보살이 있는 곳에 나오면 저마다 각각 한량없고 수없고 백천억 나유타 천녀를 데리고 왔는데 모두 다섯 욕심에 대하여 방편을 잘 행하며
단정하고 아름다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며 갖가지 훌륭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살의 도심을 홍란하고 어지럽게 하고자 하리라. 이때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되 이 다섯 욕심은 도를 장애하는 것이며 가장 높은 깨달음 가지도 장애하는 것이라 하여 잠깐 또 탐욕을 내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이 부처님과 같으니라. 오직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되 일체지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제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은 탐욕으로 인하여서는 한 중생도 괴롭게 하지 아니하나니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마침내 중생을 괴롭게 하는 일을 짓지 아니하느니라. 보살이 부처님을 챙겨난 후로는 일찍이 잠깐도 탐욕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여는 어찌 하물며 실제로 일을 행할까 보냐. 혹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때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느니 일체 중생이 오랜 세월에 다섯 욕심을 생각하고 다섯 욕심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다섯 욕심을 탐착하면서 그 마음에 결정하여 물들고 빠져서 그를 따라 헤매고 자제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라. 내 이제 마땅히 이 마군과 천녀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계율에 머물게 할 것이며 청정한 계율에 머문 뒤에는 일체지의 마음이 퇴전하지 않게 하여 안욕따라 사막 삼보리를 얻으면 내지 무효열반에 들게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니라. 부처님을 따라서 이렇게 배워야 할 것이니라. 고 하느니라. 이렇게 배우고는 모든 나쁜 행동과 나라고 고집하는 무지를 떠나고 지혜로 일체 부처님법에 들어가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여 전도를 버리게 하느니라. 그러나 중생을 떠나서 전도가 있지 않고 전도를 떠나 중생이 있지도 않느니라. 전도 속에 중생이 있지도 않고 중생 속에 전도가 있지도 않느니라. 또한 전도가 곧 중생도 아니고 또한 중생이 곧 전도도 아니니라. 전도가 안의 법도 아니고 전도가 밖의 법도 아니며 중생이 안의 법도 아니고 중생이 밖의 법도 아닌 줄을 아느니라. 일체의 모든 법이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여 잠깐 일어났다 잠깐 없어지는 것이요. 견고하지 못하여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한영과 같고 변화함과 같아서 어리석은 범부를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지 않은 사람은 곧 일체의 모든 행을 깨달아 나고 죽는 일과 열반을 통달하여 천임의 보리를 정득하느니라. 스스로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게 하며 스스로 해탈하고 남을 해탈케 하며 스스로 조복하고 다른 이를 조복케 하며 스스로 고요하고 다른 이를 고요하게 하며 스스로 안온하고 남을 안온케 하며 스스로 때를 여의고 남도 때를 여의게 하며 스스로 청정하고 남도 청정케 하며 스스로 열반하고 남도 열반케 하며 스스로 쾌락하고 남도 쾌락케 하느니라. 불자들이 이 보살이 다시 이렇게 생각하되 나는 마땅히 일체 예례를 따라서 일체 세간의 행을 여의며 일체 부처님 법을 갖추며 가장 높은 평등한 곳에 머물며 중생을 평등하게 하며 경계를 밝게 통달하며 모든 허물을 여의며 모든 분별을 끊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공고하게 뛰어나리라 하느니라. 마음은 항상 이 없고 말할 수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변동이 없고 한량 없고 한이 없고 끝나지 않고 모양이 없고 깊고 깊은 지혜에 머물리라 하리니 불자들 이것이 이름이 보살 마하살의 제2요익행이니라.